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영성가이자 또 목사님의 그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책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 서게 될 터인데,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그 참된 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거짓 신앙의 만연함 속에서 혼돈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영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나의 열심은 있었지만은 오늘 거짓 신앙을 갖다가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에도 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영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영분별에 깨어있는 믿음이 없게 되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못했을 경우는요, 첫째로는 엉뚱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엉뚱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귀는 오늘 신자들로 하여금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이 사단은 악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영분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의도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의도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건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또 영분별에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말싸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얘기가 헛된 말싸움으로 전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서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나의 원수,
그리고 미워하는 대상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분별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거짓 신앙의 모습이 되는 이것을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앙과 정서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이 뭐냐? 첫째는 마귀가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은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동일하게 여기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악마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새 번역입니다. 이제 새 찬송가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번역을 개신교 이제 학자들이 다시 했습니다. 이 개신교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 번역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있어서 잘된 번역 중에 하나가 새 번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 번역에서 번역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귀, 쉬운 성경은 사탄,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악마, 새 번역에도 역시 동일하게 악마.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악마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 악마가 우리들에게 틈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누이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 사탄, 악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그렇게 자꾸 우리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틈을 갖다가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 악마, 마귀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를 갖다가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틈을 주지 말아라. 이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NIV라든지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NIST라든지 그런 여러 영어 성경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씩 다르게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한 성경에는 찬스라 그랬습니다. 찬스,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가 아니라 갑자기 주어지게 되는 그 찬스, 이 찬스에 사탄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스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을 만들어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선입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판이라든지 자신의 상한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염려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 방을 마련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빈 방을 마련하는 그 방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집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방을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악마에게 어떤 장소를 갖다가 마련해 주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은 여러분의 집에 방을 만들어 주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장소, 우리가 어떤 일하는 장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장소라든지 일하는 그 장소로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이 사탄 마귀를 방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틈을 주지 말고, 방문을 열어주지 말고, 그렇죠? 창문 틈을 열어주지 말고, 그리고 발붙일 찬스를 주지 말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집에다가 방을 만들어주지 말고,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 마귀가 실제라고 하는 것, 사탄, 마귀, 악마가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틈을 주지 말고,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고, 방을 만들어 주지 말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에즈워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언제 틈을 탔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틈을 탔습니다. 방심하고 있었을 때였죠. 방심하고 있었을 때 사탄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을 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의심하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런 의심스러운 얘기를 던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추측을 거기에다가 얘기합니다. 아니,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잘못됐다라고 슬쩍 얘기를 하면서 사탄의 생각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변하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눈이 변하게 되었다. 보암직도 하고,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1%에 대해서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게 생깁니다. 매혹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말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입맛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마귀가 언제 틈을 탔습니까?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방심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심스러운 얘기, 또 부정적인 얘기, 문제를 만드는 얘기, 또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틈을 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결단 속에서도 오늘 사탄 마귀는 틈 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결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도록 사탄 마귀를 했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랬는데 금식 기도를 충만하게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금식 기도를 끝내니까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금식 기도를 했고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40일 동안 기도하셨어도 육신은 배를,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 거죠. 찬스가 온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있어서 찬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틈이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 쏙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너를 떠받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을 자극하게 되고 공명심을 자극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갖다가 이제 유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왔던 결론은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할 경우는 언제예요? 여러분, 죄가 아닐 경우, 죄의 길에 서지 않을 경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후에 부끄러워서 자기의 몸을 가리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결국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어디였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방법, 그 찬스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방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오늘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 안에 오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 그랬죠?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오늘 에즈워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의 상급을 받는 그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분별을 할 때에 이 분별을 못하면 우리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내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게 만든다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아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죠?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이거 예수님이 원하실까?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어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그 직원이 몇 명이냐면 96명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직원이 96명인데 그러니 얼마나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선생님들 사이의 문제도 있고요, 선생님들과 학생의 문제도 있고요, 선생님과 또 부모와의, 학부모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6명이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서 갈등을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장실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교장실로 찾아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이 찾아오시거나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먼저 기도하고 얘기를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엉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니까, 부모님은,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자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교장 선생님의 말은 이제 그분이 눈을 떴는지 아니면은 이제 째려보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있었는데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50% 이상이 이미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분은 가라앉혀 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그 사람이 어떤 선생님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려고 왔는데, 아니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의 문제로, 아니 다른 선생님의 문제로 왔는데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대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는 용서하게 되고, 또 그 학부모에 대해서는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분노와 미움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용서와 사랑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큰 이 문제 없이 그동안 이 교장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주님이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몰라서 우리가 이제 헤매는 거죠. 그래서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런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고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사탄 마귀의 역할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잡입니다. 잡. 그러니까 그거는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비 온다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많이 왔다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코로나라 우리는 못 나가죠. 우리는 못 나가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집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월급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방심하게 되었을 때 이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여서 이 금식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틈만 생기면 오늘 사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터에서 여러분 사업 간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재정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는데 사탄이 그 틈을 갖다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부르신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찬스를 주지 말고, 마귀에게 방을 만들어 주지 말고,
어디서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 하루하루 조심조심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십시오. 성경 말씀 많이 여러분 큐티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는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커다란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